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믿음이 강하면 됩니다. 약할 때 이제 믿음만 강하면 된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미국이 근세사에서 이제 한 행동에서 이제 가장 잘한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알래스카 땅을 이제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음덩어리 땅덩어리가 오늘날 미국에 큰 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7배가 된다고 하죠. 지금 금과 석유가 가장 풍성한 땅이 되었죠. 어느 정도냐면요, 석유가 미국의 20%를 이 알래스카 석유가 감당한다고 합니다. 1867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재정 러시아로부터 단돈 720만 달러를 주고 미국이 이 땅을 사들인 겁니다. 720만 불이면요, 이 동네의 어떤 부잣집보다 쌉니다. 저기 맥클린이라든지 아니면 워싱턴 DC 근방에 보면 그 몇천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720만 달러 주고 샀대요. 당시는 이제 온통 얼음밭, 그 다음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동토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당시 알래스카 땅 구매를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당시 국무장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만큼 반대가 아주 미국에서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워드 장관의 판단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요. 이 알래스카라는 이름은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을 때 썼던 이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말로는 이 알래스카라는 말이 위대한 땅,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을 주도적으로 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16대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17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섬겼던 이제 대통령이죠. 그가 했던 일은 남북전쟁에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대기를 보면요, 참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구겨진 인생입니다. 그는 3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몹시 가난해서 국민학교도 문터벽에도 이제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14살 때 양복점으로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8살 때는요, 양복점을 차려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당시 구두 수성공에 따라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로부터 글을 쓰고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부에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로부터 다방면에 도움받으면서요, 그의 눈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내로 인하여서 일취월장하여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이 되어지고 결국은 16대 대통령 링컨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내면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그에게 달란트로 이제 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제17대 대통령 이제 후보에 출마합니다. 그때 상대방 후보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요. 그래야 존슨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상황이 역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학교도 못 나오고 당시 배경도 정치적인 배경도 없는 나를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삶이 약할 때, 환경이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믿음만 강하면 됨을 앤드류 존슨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요, 구겨진 종이에 글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 내가 위기를 당할 때는요, 좀 센 사람을 의지하죠. 젊은 것을 의지하죠. 사람은 어떤 근사한 글이나 새로운 무언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면 구겨진 종이보다요, 새 종이를 사용하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는요,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요, 폼나지가 않습니다. 멋진 시를 써도요, 구겨진 종이에는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겨진 삶, 실패한 삶,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점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려고만 합니다. 안 아픈 척합니다. 어렵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하죠. 왜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나의 실패를 자랑하노라.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실패,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자신의 약점을 만족해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만족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정신병자같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말은 이겁니다. 약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약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제 실패를, 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를 위로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질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서든 베프티스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여자 안수 문제로서 교단으로부터 탈퇴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장로를 주장하지 않고 신유 은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든 세미나 공부할 때 가장 크게 결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귀신도 내어 쫓았던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단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리 워렌 목사님입니다. 세들백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마다 평균 6차례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극히 미국 사람처럼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정상인보다 몸이 매우 뚱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교인 8만 명의 대형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런 분 같지가 않아요. 샤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시골 미국 백인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는요, 그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요, 그를 이 시대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 이상의 브레인 디스오더라는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간질병과 비슷해요. 간질병은 아닌데 아주 희귀병에 갖고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16만 명 정도만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이것 때문에 간질 증세가 종종 발생했고, 퍼키슨병 알죠? 나이 드신 분들 막 이렇게 떠는 것처럼 이런 떨리는 증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몸에서 분비되지 않아서 종종 설교하기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앞에 천이 이렇게 가려져서, 저도 지금 설교 원고를 보고 하고요, 그러요. 설교 원고를 보지 못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워렌 목사가 가끔 졸도를 하기 때문에 부목사가 항상 매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쓰러지면 올라가서 자기들이 대신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그가 지난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몸의 이 가시, 실패,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인으로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약함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증상을 자기가 앓고 있음을 겸손하게 어디를 가나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은 이것 때문에 매주일마다, 아니 하루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가 그렇게 귀한 날일 줄은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매달렸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와 같은 그 약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만 고백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요,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서울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약하다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다 약하다고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약할 때 어떤 영적인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분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그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위선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그 약점을 솔직하게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약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이 부분을 씨름하셔야 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25년간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평생을 씨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투명해지고, 아, 이것이 내 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확신을 갖고 있는 다음부터 그는 그 약함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약점을 숨기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은 척하죠. 근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의 약점을 공개합니다. 그가 약점을 자랑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약함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약점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죠.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약점에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교만한 자인데 이 약점으로 자신이 겸손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화려한 배경, 그의 화려한 언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처럼 자기를 쳐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평생 짊어지고 갈 약점을 주십니다. 가능성이 교만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 부분을 보세요. 제 경우도 하나님의 평생을 짊어져야 될 약점을 올려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점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어렵게, 힘들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요, 자신만만하면 이렇게 말하죠.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내 능력인데 라고 하죠. 이게 자만이고 이게 교만이죠. 그런데 내게 약점이 있고 그 약점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으면요, 내 눈에 약점이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그들을 정죄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포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점을 감추지 않고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 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할 때, 연약할 때 어떤 다른 것보다 믿음만 있으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대지를 쓴 펄벅이라는 작가죠. 그분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전응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딸이 전응아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기양양 우쭐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이 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에 대한 가시 때문에 그는 일평생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힘든 거 못 봐요. 이런 말 있죠. 자식은 힘들 때 부모를 찾아오지만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떠난다고요. 자식이 힘드니까 저 자식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가 요양원을 가는 것이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자식이 힘든 걸 못 보니까요. 끊임없이 자식은 요구하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더 줄 게 없나 라고 생각한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펄벅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그에게 구겨진 삶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펄벅의 종이를 안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겨진 펄벅의 인생의 글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의 삶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구겨진 페이지에, 그 아픈 인생 페이지에 실패한 그의 가족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아니면 감추고 관리하려고 하십니까? 지난주에 교회 한 부사역자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온다고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간절하면 내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고 그럴 때마다 나아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센 척하고 살았습니다. 센 목사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센 척했지만 나에게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치사해지고 여유가 내 속에 숨어버린 또 다른 나의 약점을 내가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면서도 여유가 없는데도 여유가 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살았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게 벅차면서도 한결같이 매번 내가 교회를 책임진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센 척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역자가 놀랍니다. 목사님, 나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나 한 번도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25년, 23년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매우 강한 목사라 알고 저희들의 목이 목사님의 칼에 달려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부사역자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저는 그냥 온전히 당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뭔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부사역자가 나갈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약점이 많은 목사입니다. 어쩌다 약점이 많다 보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처음 들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내 약점을 고백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관계예요. 관계는 내 주머니에 송곳과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송곳이 내 안에서 내 주머니에서 괜찮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 움직이면 내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송곳이 내 살갗을 찢어버리기도 하죠. 인간관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갑이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도 갑으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의리였고 부사역자에게도 저는 항상 의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최근에 영문도 그렇지 교회의 한 중요한 기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카톡이 날라오고, 그것도 제가 카톡을 했을 때 교회를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만나보지 못했으면 이해.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제가 제일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태도, 교회를 그만두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담임 목사에게 이해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늘 당하지만 갈수록 바닥을 보는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끝은, 이런 가난함은 언제 끝납니까? 이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려주셨습니다라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네, 양 목사.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바닥은 더 보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 맞아. 이게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없는 말 만들어내고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거, 그래도 그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괜찮은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센 척하면서 살아가는 참 이율배반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들이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양 목사님, 제일 오래 목회하시는 분, 교회를 잘 끌고 가시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어려워도 그냥 센 척하는 목사님. 그런데 이런 수식어 싹 빼고 그냥 인간 양승원, 그냥 나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는 좀 나이 들어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어떤 평가보다도 그냥 나다운 삶으로 성도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 위로해주고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약점이 많은 목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는 내게 주어진 현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 현실을 꾹꾹 누르며 내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못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센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습니다. 나 좀 위로 좀 해줘라. 나 좀 나에게 힘드는 말 좀 해줘라. 목사님,
존중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좀 이런 말 좀 나한테 좀 해줘라. 사람들이 내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아무런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지요. 정직하게 말하면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언제부터인지 줄곧 버티는 삶이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성열차에 나오는 글입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견딘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버틴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닌데 왜 그리 아득바득 버티고 이겨내려고 했을까? 바보처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센 척하고 이건 내 마음이지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에서 제가 많이 불었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사람들은 쓰러진 나를 세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빈잔, 애쓰고 애썼던 내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이게 바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정직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덕을 베풀어라.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죄를 강조합니다. 죄가 뭘까?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약점, 이 근본적인 이 죄인들을, 실패자들을 싫어하는데 예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근원적인 인간의 약점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약점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감춰서는, 관리해서는 그 약점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을 고백할 수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왜요?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 이 약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닐까?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만, 성공자만, 괜찮은 사람만 찾는다면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센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헛껍데기 같은 그 나의 나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할 자들이에요.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약점 있는 우리들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의 목사들을 봐라, 사도들을 봐라. 문벌 있는 사람이 있냐, 돈 있는 사람이 있냐, 학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괜찮은 사람이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종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부족함, 약함, 결점으로 구겨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너의 너됨을 통해서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천박하고 저렇게 유치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요만큼이라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 실수가 있다면요, 저는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제 실수가 있다면요, 목회자 4대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제 실수가 있다면요, 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제 실수가 있다면 제 두 아들을 자랑했죠. 그런데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나면요,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훌륭한 배경이 됨을 압니다. 내 미련함과 부족함,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나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센 척 했잖아요. 괜찮은 척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목사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예단합니까? 나도 그런 자인데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배경이 됨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약점 많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실패한 사람이 회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 속에 살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치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사람이 변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빙이에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를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기에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약점이 있는 자들이에요. 가장 저질스러운 약점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약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끔은 이 제가 부사역자에게 처음으로 제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날 좀 리스펙트 해줘. 내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거 나 잘했다고 나 좀 칭찬 좀 해다오.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나의 약점을 알겠죠.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잘해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날 잘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강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아닐까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처럼 교회가 뭔가 생기고 뭔가 했으면 목사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막 퍼붓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믿음 좋은 성도에게 막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말한다면요, 정말 약점 많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강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강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교회 봉사가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생기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정말 우리가 강하게 대들고 대적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약자가 되어주고, 약점 많은 사람 저 쥐어 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는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는요, 그렇게 약점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자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의지가 발동할 수 있도록요, 제가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마음먹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의지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데 실패해요. 내가 저놈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놈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센 척한 목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끌고 나가고 버티고, 이 동네에 많은 목사들이 양 목사 그러면 굉장히 센 목사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억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점, 하나님께 강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원함을 들어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외딴 섬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으나 망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나폴레옹은 젊을 때 유럽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했습니다. 러시아를 진격한 그 전날 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자신감이 넘쳤죠. 자신을 과신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한 귀부인이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지금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자만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무 자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 전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깁니다. 이게 교만이죠. 아주 지독한 자기 과신이죠. 이런 태도는요, 사람들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전쟁인 하나님이 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셔야 합니다.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약한데 왜 하나님께만 그렇게 강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신앙에서 발견한 문제점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는 문제점일 거예요. 하나님께 늘 약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만의 특별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저도 이제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젊을 때는요, 38살에 한국에 있는 제일 잘 사는 동네 담임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내가 원하면 다 되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건 그냥 립 서비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게 목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기 하나 통치하지 못하는 전데요, 귀에 귀에 돌이 있대요. 이 돌이 질량이요, 밀가루보다 적대요. 그 돌이 하나 빠지면요, 세상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들어요. 정신병자처럼요. 이게 우리예요. 돌보다 작은 게 하나 빠졌다고
걷지를 못해요. 침대에만 누워있는 거예요. 고개 이렇게 돌아왔다 가느냐 막 토하는 거예요. 배멀미가 하는 거예요. 이 돌이 흔들리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누군가 싫은 소리 하나 가지고 며칠 밤을 끙끙 앓는 게 우리예요. 자신 안에서 강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안에는 다 연약한 것들이다. 이제 나는 주 안에서만큼은 당당해져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당당해져야겠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실패했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내 몸이 병들었지만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만합니다. 그는 눈도 안 좋고 몸도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0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기뻐하라, 환난 날에 기뻐하라 했던 것은요, 그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삶이 어려울 때는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줬어요.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다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고를 보고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무디 목사 때문에 설교 원고의 문법고 철자도 단어도 모두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아주 못생겼으며 성대는 항상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그 시대 미국을 흔들고 영국 집회에서 귀족들과 교수들이 그리고 깡패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능력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구겨진 무디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었는지 의미심장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 연약한, 저 약점 많은 사람이 능력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영국의 신문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무디 목사님 교회에 1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서 색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더 잘했던 것도 아니고 삶이 괜찮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발견을 합니다. 무디의 기도실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무디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용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자체는 제가 조금만 힘을 주어도 찢는 데는 아무 변 없습니다. 빵꾸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제가 여기 칠판에, 여기 판에 대고요,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가 각해서요? 아니죠. 이 종이 뒤에 있는 이 판이 강해서 그렇죠. 칠판에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고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가서 성공하거라, 너희들 건강해지거라, 너희들 마음껏 뛰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찢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우리 인생이, 상처받기 쉬운 우리 인생이, 병든 우리 인생이 뭐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래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끈끈한 가족애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견고함이 생기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학문도 다르고요, 모든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의 공통된 배경이 하나 생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의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키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입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에 자라는 나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요, 쭉쭉 뻗지 못하고요, 다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다 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칼바람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엎드린 겁니다. 잘났다고 허리를 펴면요, 바람을 맞고 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무릎을 꿇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이 나무들은 숙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볼품도 없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겨진 볼품 없는 나무들이 바이올린, 스트라드베라스와 같은 명품 악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 예배를 떠나셔야 합니다. 삶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지만 그 속에서 다시 시도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아니 다시 시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다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9회 말 투아웃에 외야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포물섬을 그리며 날아가는 하얀색 공을 볼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약자로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하시고,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만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할 때가 아니라 더욱 연약할 때 믿음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누리